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요즘에 영화나 TV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그 주제가 귀신에 대한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 악마, 저주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부쩍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나타나게 되죠. 이 두려움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즘에 이 세상 문화를 이런 것을 보고 오컬트 문화라고 합니다. 이 오컬트 문화는 이 귀신이나 악마를 반드시 등장시켜요. 그리고 점성술, 저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중심에 서게 만듭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컬트 문화가 지금 이 세상에 굉장히 급성장하면서 이 분위기가 아무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렇지만 이것이 세상 문화고 사단이 이끄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보면은 그렇게 눈으로 볼 때 그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들의 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들의 뇌 신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쳐요. 특히 해마로부터 이제 그 기억을 하게 만들면서 이 굉장히 두려운 그런 기억을 하게 만들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경에 보면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이 코르티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것이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제 뇌신경에서 엄청 받게 되는 거죠.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순간순간 두려운 삶이 돼야 되고 놀래고 굉장히 막 이렇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심하면 이제 우울증도 걸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요즘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또 무서운 그런 문화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바라보면서 거기에 영향받기보다는 반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반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이 세상 문화에서 반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문화들을 더 앞서 나가서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또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한 절을 읽었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1절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공생애의 그런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이제 배웠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해봐라. 이렇게 이제 전도 여행을 쭉 보내는 거예요. 자, 이때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권능이 나오죠. 이 권능을 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다시 한번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해칠 수가 없다. 누구든지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해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권능, 이 dynamis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이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 병을 고칠 수 있는 또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그 말씀을 반드시 행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알고만 있으면은 그냥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귀만 커져요. 아는 지식만 많아서 말만 잘합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귀신도 떠나가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도 고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왜? 어떻게? 이렇게 권능이 나타나서 이런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가 있을까? 이 권능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바로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과정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여러분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겉모습을 보면은요,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하고 각 차종마다 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차가 달리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잘 달려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달릴 수가 있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나? 그 차 속에 있는 그런 하나하나 부속품들을 알면, 아, 이래서 차가 달리는구나. 아, 이래서 차가 멈추는구나. 아, 이래서 차가 더 빨리 달릴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권능이 나타나는 과정이 어떨까?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이 나타나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마치 차 부속품을 아는 것처럼 안다면은 더 분명하고 더 믿음화되고 더 마음속에 힘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나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을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이런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겨야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천사예요. 자, 천사를 오늘은 마음에 좀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세상 문화가 이 오컬트 문화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귀신, 악마, 뭐 이런 점성술 이런 걸로 온통 이미지화되고 막 떠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것보다 천사를 떠올려야 됩니다. 천사. 여러분, 천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귀신은 있다는 걸 믿는데 어떤 분들은 천사는 글쎄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사는요,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아군입니다. 아군.
우리를 돕는 아군이 천사인데 아군을 믿어야지 왜 적군을 자꾸 믿어요? 그리고 왜 자꾸 두려움을 갖느냐고요?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살펴보면 좋겠다. 이 천사는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앙겔로스. 물론 영어로는 엔젤이라고 하죠. 헬라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천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천사는 영입니다. 여러분 천사 본 사람 있습니까? 본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면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못 봅니다. 영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천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무슨 일을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다 알게 하셨어요. 자, 시편 103편 20절 21절을 보면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들한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랬죠. 그러니까 천사는 첫 번째 뭐가 있다는 겁니까? 능력이 있다. 천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거 이상으로 초월된 월등하고 탁월한 능력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권능입니다.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권능이 있다 이거죠. 권능이 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하나를 천사가 행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대로 액션을 한다는 겁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또 하나는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 어떤 명령을 하든지 천사는 온통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성경에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장 먼저는 권능이 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능이 있다. 또 하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천사가 행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늘 듣는다. 천사가 하는 일,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따라서 이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천사들의 본분이고 천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천사를 창조하신 것이죠. 자, 21절에 보니까 그에게 수종들며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수종들며, 수종은 봉사하다 이 뜻이죠. 또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그랬습니다. 자, 20절에는 천사를 말했고 21절에는 천군을 말했어요. 이 천군은 하나님을 수종, 봉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투력을 갖고 있습니다. 천군은. 그래서 천군 천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는 분명히 실존합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천군 천사가 가장 강력한 저와 여러분들의 아군입니다. 아군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믿고 하면은 적군은 자동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적군에게 관심 두지 말고, 적군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이런 아군이 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정말 천군 천사가 하는 일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정말 그랬을까? 정말 이렇게 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보면 천사가 정말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권능을 이루는 것,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너무 타락한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직접 내려오셔서 이제 그 상황을 살펴보고 이제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요. 이제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은 뭔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영접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잘 영접합니다. 그때 이제 세 사람이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두 사람은 먼저 떠나고 한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행할 모든 것들을 너에게 숨길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너에게 말을 한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도 그 직감을 가지고 그 사실을 발견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떠났어요. 어디로 갔는가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창세기 18장, 19장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천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로 우리들한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 16절 보니까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분명히 두 사람이 어디론가 갔는데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였거든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들어온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놔라 막 이렇게 이 롯을 협박까지도 했습니다. 이때 그 두 사람이 알고 보니까 천사였고요. 그 롯을 성 안으로 끄집어내고 나머지 밖에 있는 그 악한 사람들을 전부 눈멀게 해버렸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천사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롯에게 지체하지 말고 빨리 16절에 보니까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이 성을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지체를 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롯의 가족들은 구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기다렸던 거예요. 천사가 이 롯이 이 성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롯의 가족들도 같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봐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롯을 빨리 이 성에서 나가라. 지체하니까는 그냥 끄집어내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됐을까? 창세기 19장 23절부터 보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유황과 불을 롯의 가족들이 빠져나가니까 비같이 내렸다. 엄청난 재앙을 내린 겁니다. 엄청난 재앙을. 그러면은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편 103편 20절 보니까 능력이 있는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천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로 내려서 멸망시키는 그 행동은 천사가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권능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마치 분해하듯이 속을 보니까 천사가 그 일을 하고 있더라. 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사실이고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폭넓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천사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가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더라.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믿음이 쑥쑥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특권이죠.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자,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오시기 전에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미리 가르쳐줘요. 여기도 천사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이제 3년 공생의 거의 마지막,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식을 하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때도 천사가 나타나요.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천사가 둘러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잡힙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등 장로들이 보낸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유다가 배반하고 유다가 앞장서서 이제 예수님을 결박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맞닥뜨리고 유다가 자기하고 입맞춤하는 자가 예수다. 그들한테 미리 가르쳐주고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와가지고 예수님과 이제 입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다른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냥 귀를 잘라버린 겁니다. 잘랐어요. 자,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지 절대 폭력으로, 무력으로, 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제압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53절 중요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우리 예수님이 칼로 그 대제사장의 그 하인의 귀를 자르는 것을 보고 이제 진노하는 거예요.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뤄나가는 것이다. 이 부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천사가 말씀대로 예수님 주변에서 둘러진치고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실질적으로 이루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도 그렇다. 12군단을 보낼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여기저기에 천사가 이렇게 행하는 모습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천사가 행하는 일들을 중요하지 않게 또 아니면 모르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정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봤더니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 따라서 천사가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적용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봤더니 예수 믿는 자가 무슨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권능대로 천사가 직접 권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천사의 권능에 의해 가지고 귀신은 떠나가고 또 병도 고쳐지고 약한 것도 강하게 되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우리들한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누구를 섬긴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랍니다. 거기에다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구원받은 상속자,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이제 초점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줬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누가 보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를요? 모든 천사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를 섬기라고 보냈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꼭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큰 틀로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약한 것도 강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큰 틀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자동차 부속품이 뭐가 들었는가를 해부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해부해 보았더니 바로 천사가 중간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바로 천사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실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한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각자 다 다르지만 어찌 보면 좋은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또 세상 문화가 사단의 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유혹도 많고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도 많고 질병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상이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권능의 실체가 천군 천사였다는 사실.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라고 보호하라고 보냈다는 사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사실이 이제 정말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은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도 거기서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였어요. 그래서 바벨론 총리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왕을 부추겨서 이제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잡혀 들어가는 거죠. 밑에 보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사자가 굶어가지고 그냥 사람만 보면은 이제 잡아먹을 기세입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이제 잡혀 들어갔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은 분명히 죽었겠죠. 그 당시에 다리오 왕이었는데 다리오 왕도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신하들에 의해 가지고 다니엘을 저렇게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그 왕은 근심 걱정이 많아요. 다니엘이 안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사자굴 속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다니엘이 죽었나 살았나를 이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이제 다리오 왕이 지금 묻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 당시에 왕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굴에 와가지고 다니엘아 살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대답이 없으면 다니엘은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오히려 왕의 안부를 묻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리고 다니엘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입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하셨다. 천사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실체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좋아하고 듣기 싫어하는 나쁜 성경 구절은 아예 그냥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말씀은 편식하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따라서 천사에 관해서, 이 천사에 관해서는 이제 신학교에서 천사론을 가르칩니다. 천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천사가 하나님의 권능을 이루는 실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섬기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해야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천사가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이제는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다니엘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이루는 실체 천사가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에서도 치료받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